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설날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을 잘 보내야 이번 을사년 한 해의 금전운을 비롯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가 되려면 특히 이번 29일 설날에는 이 음식들을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식복이 생기게 되며 이 식복은 옛날부터 재물운과 비슷하게 여겼기에 만약 지금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라신다면 꼭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물복을 크게 만들어 한 해 내내 금전적인 불행이 없고 올해에는 돈으로 인한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날에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부터 꼭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설날 옷차림을 비롯하여 설날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시청하셔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설날 구정에는 차가운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은 한 해의 식복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이날 찬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설날은 주로 겨울에 해당하므로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식의 전통 관점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의 기운이 잘 돌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찬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냉기가 돌게 만들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날 음식은 다소 완전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익혀서 먹는 음식들이 건강에도 좋고 탈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무엇보다 날 음식을 먹는 것은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편인데요. 설날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장시간 보관하는 날에는 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날은 여러 음식을 많이 먹는 날이므로 위장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날은 육회나 갓 잡은 생선 같은 날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날 음식을 먹으면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좋아하는 음식이더라도 구정 설날 하루만큼은 참고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긴 음식을 그냥 먹는 것도 좋지 않기에 그런 의미에서 설날 구정에는 갓 끓인 떡국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누룽지 역시 이날 먹기 좋지 않은 음식인데요. 누룽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식문화가 발달하며 누룽지를 별미로 드시는 분도 많지만 가급적이면 새해 첫날인 설날만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부서지거나 조각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늘 좋은 운과 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새해 첫날 부서지거나 조각난 음식을 먹는 것은 복과 운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의 상태를 사람의 운명과 연결짓는 문화에서 온 것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음식이 부서지거나 조각난 상태를 행운이 깨지거나 복이 흩어진다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음식을 새해 시작하는 첫날부터 먹게 되면 복이 나간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 중에서는 한식보다는 과자에 많을 텐데요. 과자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한과 같은 간식보다 서양의 바삭한 쿠키들이 잘 부서지고 조각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날에는 웬만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나의 금전운을 지키고 한 해의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인 설날에는 쓴맛 나는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과 같은 음식이나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들, 항상 먹어왔던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구정 설날은 이제 진정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음식은 불운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지요. 쓴맛은 전통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불길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쓴맛을 맛보면 한 해가 고단할 것이라는 의미였지요. 그랬기에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에는 주로 떡이나 한과처럼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단맛이 나는 음식을 즐기며 달콤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단맛은 행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쓴맛은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설날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쓴맛 나는 음식, 특히 약재로 사용되는 쓴맛의 재료들은 과거에 병을 치료하거나 해독을 위해 먹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연상시키는 쓴맛 나는 음식은 행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하는 것, 평소에 먹던 것들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일부러 쓴맛 나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설날 구정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해의 돈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해 시작을 설날 구정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해의 첫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 굶으면 1년 내내 굶는다고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식복이 매우 중요했고 식량이 재물과도 같았기에 재물운을 뜻합니다. 떡국을 드신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이날은 따뜻하게 새로운 음식을 밥상에 올리셔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한 해 금전 흐름에 막힘이 없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아침 식사를 꼭 하시고 되도록이면 삼시세끼를 지켜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배고프지 않도록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겨진 쌀밥이나 반찬을 아침에 먹지 마세요. 새해 첫날 헌 음식을 먹으면 한 해 내내 돈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옛날부터 경계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정 설날엔 꼭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따뜻한 음식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인데요. 새해 첫날에는 꼭 따뜻한 아침 식사를 드세요. 옛말에 1월 1일 설날 아침 배부르게 먹으면 그해 내내 굶주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허기지고 가난했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복이었기 때문이지요. 구정 설날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으면 한 해가 풍요롭고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쌀이 재물을 상징하였는데요. 밥을 넉넉히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운이 따를 수 있고 그해 내내 금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따뜻한 밥을 지어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음식이란 새로 지은 음식을 말하며 새 음식을 먹는 것은 지난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올 한 해에 받을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떡국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떡국의 하얀 흰 떡은 새해 첫날의 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강한 추운 겨울의 시기에 떡국을 먹으면서 음기를 눌러주는 효과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떡국을 먹었던 이유는 금전운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떡국에는 떡이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는 떡은 긴 가래떡을 동그란 엽전 모양으로 썰어 넣은 것인데요. 엽전이 불어나듯 내가 가진 재산도 불어나기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떡국은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절, 우리 조상님들이 굶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바라는 간절한 한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구정 설날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새해 첫날인 만큼 이 시기에는 입고 있는 옷 역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날은 새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만큼은 전날 입었던 옷을 입지 마시고 꼭 옷장 속에서 새 옷을 꺼내어 입도록 하세요.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설빔을 해서 입는 풍습이 있었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금음달 긴긴 밤을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설빔에는 정성이 들어간 것이지요. 이때 설빔은 꼭 새로 지은 옷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옷장에서 새롭게 꺼내 입는 옷도 포함됩니다. 옷장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옷은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깔끔해진 옷을 새롭게 꺼내서 입는 것인데요. 새해 첫날인 설날 구정,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입고 묵었던 것들은 떨쳐내고 새롭고 좋은 기운을 발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런 행동을 하여 한 해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새해 첫날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새해 첫날인 구정날에 쓰레기를 바로 버리거나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쓸어내버린다고 여겨져 왔기에 우리 조상님들도 금기시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절대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정초에 물건을 버리면 집안의 좋은 기운도 함께 버려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처럼 당장 치워야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쓸모 없어진 물건이라고 여겨 빠르게 버리겠다는 생각에 이날 분리수거를 하여 밖으로 내어놓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설날만큼은 피해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물건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그만큼 매사에 신중하게 한 해를 보내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집안의 물건을 밖에 내어놓는 일 없어야 합니다. 실내에서 쓰던 생활용품을 밖에 내어놓는 것도 좋지 못하며 크게 수리할 일을 만들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정초에는 무엇이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하는 것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라도 이날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새해 전날 버리시거나 하루 참았다가 새해 다음날 버리시는 것이 재물운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대청소를 하게 되면 바닥을 쓸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 운을 내다버리는 것으로 여겼기에 조상님들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빨래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설날 전날에는 무조건 했던 것이 빨래줄을 걷어두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설날 빨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날 하지 않겠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과거처럼 빨래가 큰 노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웬만하면 이날만큼은 빨래를 하지 마세요. 물론 얼룩이 져서 부분적으로 없앤다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날에 굳이 빨래를 하게 되면 운과 복이 한 해 내내 머물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깨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뛰어다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구정날에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운과 복이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정초는 무조건 근신하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날은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복이 나갈 말과 행동은 무엇이라도 해서는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날은 물건이 깨어지지 않도록 수납장에 잘 넣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찾아오더라도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날은 되도록이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첫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로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는 작은 씨앗처럼 점점 커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이날은 절대 큰 소리 내어서도 들어서도 좋지 않은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설날 구정 당일에는 목적이 없는 돈은 절대 쓰지 마세요. 새해 첫날에는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만약 이날 돈을 빌려준다면 한 해 동안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할 금전운도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헛돈을 쓰지 마세요. 이날 쓸데없이 헛돈을 쓰면서 사치하게 되면 돈을 필요 없다 여기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더 이상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첫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낭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날에 세뱃돈을 주는 것도 안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장 고장이 났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사야 하는 물건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첫날에는 절대 다투지 마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설날 구정에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의 1년 동안은 반드시 순조롭지 못하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잡음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복조차 얻기가 어렵겠지요. 비난이나 불평불만처럼 부정적인 말에는 절대 좋은 기운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하는 말에 따라 한 해의 기운이 바뀌게 되는데요. 옛말에 우는 말에서부터 온다고 하였고 화도 말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설날만큼은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설령 운이 나갈 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새해 첫날에는 덕담을 담은 새해 인사를 꼭 해보세요. 새해 가장 많이 하는 말과 듣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일 텐데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타인에게 복을 지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와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나부터 다른 사람의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꼭 새해 인사를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2025년 한 해에 재물운이 쏟아져 번영하고 항상 웃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